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이죠. 3차 논쟁입니다. 욥기서는 1, 2차, 3차 논쟁으로 이 본문의 형성이 되고 있고 42장으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 오늘 3차 논쟁의 23절과 24절은 23장과 24장은 욥이 엘리바스에게 대답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새 친구들에게도 대답하는 것이고, 또 욥은 이쯤 돼가지고 친구에 대한 기대를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대꾸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리라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욥의 모습, 그 얘기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늘어놓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푸념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욥의 그 심령을 가지고 욥의 심령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의 그 말씀에서도 친구들은 너희의 고난과 고통은 다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편이 낫다. 그리고 그럴듯한 말로 하나님을 위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욥에게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들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욥을 본인이 직접 살아보지 않았으면서도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친구들의 그 모습, 그것도 쌍욕을 하면서 욥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가 뼈가 있는 그 말로 욥을 공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23장, 24장을 마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빌닷이죠. 빌닷이 짧게 대답하는데, 그 짧은 구절 속에 욥의 23, 24장을 요약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요약하냐면,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죄 없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아주 일침을 또한 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23장과 24장의 욥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어찌 보면 그 욥의 교만한 모습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주변의 친구들이 볼 때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불경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원망 불평하는 것도 죄를 짓는 그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응답해 주심,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쳐 주십사 하고 내게 깨닫게 해 주십사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욥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내게 침묵하지 마시고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바로 그 부르짖음은 바로 욥과 같은 부르짖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침묵을 깨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드디어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가서는 욥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으나 이제는 두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과 함께 욥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는 친구들이 볼 때는 너무 오만불손하고 겸손하지 못했고 교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아랑곳하지 않고 두 눈을 붉게 뜨고 고개를 들고 쳐들고 하나님 앞에 자꾸 대꾸하고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대꾸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제 가서야 이 욥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됩니다. 저도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바로 이 회개의 기도가 바로 정말 어려운 과정 속에서 바로 이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실된 회개의 기도의 자리까지 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설득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기도할 때는 언제나 우리의 감정에 충실하고, 그리고 진실된 그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같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뭐 공적인 기도도 아닌데 사적인 저 개인의 기도인데 너무 정지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24장의 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욥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욥도 인정하네요. 그게 뭐냐면 악인의 형통한 그 모습들, 욥이 얘기한 거죠. 친구들은 악인은 반드시 망하더라,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받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의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원칙적인 진리의, 보편적 진리의 가치를 두고 지금 욥에게 적용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예외적인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그 세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너는 어떻게 그것만 보이느냐? 내가 주변에서 보니까, 주변에서 본다, 그 얘기는 보편적 진리를 반박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내가 옆에서 보니까 의인들이 그냥 고통 가운데 마지막까지 살다가 죽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뿐 아니라 아주 못된 사람이 그 이 잠깐 그 이 형통함을 누리다가 나중에 비참해 죽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이 아니라 평생을 호의호식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는 모습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러면서 평생을 그냥 호의호식하고 막 지멋대로 살고 그러다가 똑같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그 악인이든 의인이든 그렇게 딱 죽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욥도 그렇고 이쪽 이 세 친구도 그렇고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많이 봅니까? 여러분 반드시 고난 당하 이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잠시 잠깐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만 보였습니까? 아니면 욥처럼 정말 의인이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고 발버둥 치는데도 마지막까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냥 아무 소득도 없이 변화도 없이 그냥 죽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았습니까? 그 얘기는 욥이 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양쪽이 다 보이게 돼 있다 그 말. 양쪽이 그렇잖아요. 저도 보면은 그 큰 고난 가운데 그것도 자기의 잘못도 안 해요. 큰 고난 가운데 정말 신음신음하고 다시 재기하고 일어나서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일어나지 못하고 화를 당하고 그렇게 죽는 그런 모습,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들의 말도 옳지만은, 그러나 욥의 그 말 또한 틀린 말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욥은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죠.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은 이 고난을 가만히 생각해봐도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도대체 이런 큰 고난은 말할 수 없는 거다.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거는 가당치도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죄악과 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너무 과학하다는 얘기죠.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은 맞을 텐데,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이렇게 계시니까 내가 답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 불평하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있어서도 이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돼요. 감정적으로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한쪽 면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대체 말 좀 해줘 보세요. 침묵만 하지 마시고 도대체 말 좀 해주세요. 언제까지입니까? 때를 정하셔서 언제까지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만 정해지면 고난이 고통이 아니죠. 고난이 아니라고 정해졌다고 한다면.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알려지지 않으니까 언제까지 이 고난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이 욥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또다시 무슨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을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내가 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내가 그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다 간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바로 이 순금같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용광로에다가 집어넣는 바로 불같은 그 시험 속에 용광로 같은 곳에 나를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욥이 또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도 그 고난 앞에서 정말 이 마음의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야. 죽을 지경이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이 정금과 같이 나를 풀분부에 단련해가지고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또 인생을 진지하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인생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살게 만들어 주실 것을 알지만 그 고백을 하니까요. 그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무 고통이 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장의 그 말씀 보세요.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 욥은요 바로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의인이든 악인이든 똑같이 고난 가운데 역전되지 않고, 그렇죠? 인생의 역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드라마틱하게 역전을 딱 시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역전이 다 되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역전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욥은 바로 인생의 역전되는 바로 그것을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못된 놈들, 지금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불의한 바로 이 못된 놈들이 이 현실 속에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시면 저들이 하나님 없다 할 것이고 하나님을 개 무시하듯이 무시하면서 저렇게 사는데 하나님 저들의 때가 단축되게 해주셔서 반드시 뒤집어 엎어가지고 악인들의 형통함을 뒤집어서 그냥 지질이 막 고생하다가 막 그렇게 해서 죽게 만들어 주세요. 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의인들은 정말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지만은 마지막 역전이 돼서 그래서 더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복을 주시고 또 자녀의 복도 주시고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인생, 바로 역전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바로 그 때를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불의한 이 참상을 좀 다 좀 굽어 살펴주세요. 사실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요,
그러나 의롭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 예수 믿는 분들에게도 있지만은 제가 다녀서 보면은 예수는 믿지 않는데, 신앙생활 하지는 않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그냥 남이 보든 안 보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믿지 않는, 교회 다니는 일도 없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착하겠지 그런다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한 것이 아니라 약삭 빠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절도 자주 가는 건 아니는데 불교 신자라고 그러고, 그리고 천주교 신자라 그러고, 그리고 천주교든 불교든 교회든 한 번도 안 갔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순수한 경우를 제가 많이 봐요. 그런 분들이 더 순수하더라고.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을 맡기고 그러잖아요. 밖에서 건축도 하고 이런 그렇게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일을 더 잘해주고 더 양심적으로, 신앙의 양심으로 하겠지 하고 맡겨줬는데 크게 실망을 해요. 크게 실망. 저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지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실망을 해요. 근데 또 희한한 그 고백이 있어요.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래요. 천주교 신자래요. 불교 신자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최소한 교회에 와가지고 경외감이 있어요. 경외. 내가 교회에서 내가 잘못하면 내가 벌받지, 이런 게 있더라고. 기본적으로.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닌데 내가 어떻게 교회 와서 이 이득을 남길 수 있겠어, 이런다고요. 그런 경우를 제가 허다하게 봤고 그런 간증을 들어봤어요. 그처럼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이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요. 이분들이 특히나 고백하는 고백이 현실적인 그런 현실적으로 아주 불의한 세상, 불공평한 세상, 이런 세상을 아주 경멸하면서 바라보게 된다고.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러냐?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러냐? 나오나 그 가수가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그런 것처럼 도대체 세상이 왜 이래,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더라는 거죠. 바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계속 도대체 세상이 왜 이래 그런다고요. 지금요, 이 욥이 지금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도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전능자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지금 자꾸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때를 정해 주실 때 하나님, 저 악인들이 평생 형통해서 그냥 무덤에 조용히 들어가지 말게 해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 우리도 욥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반드시 저거 심판해야 되는데 보니까 막 더 잘 돼. 아주 더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더 잘 돼. 아주 그냥 스트레스 받죠. 막 하는 더 잘 돼. 믿음이 없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뛰쳐나가는 거죠. 내 신앙생활 못하겠다.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사람 저렇게 못된 짓 하면서 형통하게 떵떵거리고 배 튀기면서 자녀들 잘 되고 자녀들도 유학 가고 다 잘 되는 꼴을 어찌 저렇게 하나님은 보고만 계십니까? 막 속이 터져 죽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막 뛰쳐나가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마누엘 칸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바로 그들을 지옥불로 반드시 쳐내야 됩니다. 저거 평생 동안 형통 배 두들기면서 살았는데 죽어서 저렇게 편안한 죽어가지고 누워있는 꼴조차도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때에 일으켜가지고
그냥 지옥의 불로, 꺼지지 않는 불로 구더기가 득실되는 그런 아주 무섭고 그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지옥불로 저들을 반드시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울면서 인생의 역전을 하려고 다시 재기하지만 재기하지 못하고 결국 의로운 자가 억울에 가슴을 치다가 쓰러져 죽는 바로 그 인생은 하나님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저들을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 주셔야 됩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 바로 그런 존재 증명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 바로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걱정하지 마시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억울한 자를 신원해 주시고 그리고 갚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갚아 주시는. 이것이 바로 욥이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다. 그래서 24절 보세요.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사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런다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 욥이 마지막에는 바로 임마누엘 칸트의 바로 그 모습이 드러나는 그 말로 끝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욥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친구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수고하는 것들은 반드시 내 대가 아니어도 그 자녀들이 그 손주들이 반드시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기도는 땅에 떨어져 그냥 그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반드시 그 기도는 바로 이 싹이 나게 됐다는 사실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된다 그 말. 지금 당장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받는 주님의 축복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